네 모든 일에 행할 것이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여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 문 안에 머무는 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하늘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 성철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예배가 이게 한두 사람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 원인이 이래요. 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산이.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혼자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를 그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스톱이 돼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분산돼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 좀 봉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좀 분산을 이렇게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윈도우를 만질 줄 아는 우리 성철 형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눈뜬 장님이네요. 어떻게 할 속수무책 원인을 못 찾아요. 원인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자, 오늘은 저희 엑소디스의 네 번째 계명, 우리의 텐코멘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네 번째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그 날을 지켜라라는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이 뭘까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안식일이 뭐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세라가 그 저기 뭐야 아이들 그거 이제 근데 무슨 안식일 프린트물을 딱 보더만 안식일이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 싸봤어요 하니까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웠나?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안식일이 무언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시간의 그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창조 전에 6일 동안이란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드디어 이제 시간 개념이 생겼죠. 하루라는 게 생기고 6일이라는 이 개념이 생기죠. 창조가 시작되면서요. 그러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하루를 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시고 굉장히 쉼을 가졌던 그런 안식을 가졌던 그 날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가 본문이 아마 말씀이 잘못 나왔을 거예요. 1장 2절 한번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1절 2절인데 저게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창조 때부터 구분된 그 일곱째 날을 쉬라고 하셨죠. 그 날이 바로 이 사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쉬었던 그 날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안식일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다. 자, 히브리어
여러분 참고로 이제 제가 원어를 자꾸 이렇게 레퍼런스를 이게 주애를 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뜻이 뭐냐라는 그 원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자꾸 단어를 꺼내 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모든 기초 이런 원래 뜻이 무언가라는 접근이 있을 때는 성경 원어문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서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란 뜻은 마음에 깊이 새기다, 뭐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법은 아주 중요한 그들만의 교육이죠. 이 탈무드 교육이죠. 그게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암송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아주 훈련을 많이 받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어려서부터의 그런 훈련이자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순종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쉬는 순종을 하며 복을 받고 교회에 나가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오늘날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자 그럼 또 거룩을 조금 우리가 봐야겠죠.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하겠으니까 자 거룩이라는 게 영어로 홀리죠. 자 거룩이라고 여러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거룩은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라는 말을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분되어지다, 뭐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로부터 separate 됐다라는 것이죠.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질문을 좀 바꿀까요?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서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타락한 이 땅에 방식을 흉내내지 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일본 역사상에 천민에서 그렇죠, 아주 천민에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한국말로 풍신수길이죠. 우리 한국의 임진왜란을 일으킨 아주 장본인이죠. 그는 빈민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의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세력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일본의 그 전국 시대의 영주인 오다 노부가나를 만나고 그 휘하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리더십이 유명하죠. 모든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를 공부하죠. 아무튼 그가 처음으로 노부다가 밑으로 가서 맡은 직분이 뭐냐면은 그의 신발을 지키는 자였다고 그래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면 그 신발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참 보잘것없는 일처럼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데요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지키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일 가는 신발지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즉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는 제일 가는 신발지기가 되려고 대단하게 노력하던 중에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주인 노부나가다의 신발을 이렇게 품고 몸을 덮고 따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정성이 노부나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노부다가입니다. 예. 노부다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부다가라는 이 영주가 이 토요토미시 히데요시를 보면서 이 하인은 참 쓸만한 하인이구나.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시켜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실함이, 한 사람의 이 프로페셔널하는 그런 마인드가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발지기에서 이제 그 말을 지키는 걸로 승진을 했대요. 그 노부다가의 말을 지키는 사람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여전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프로의식을 가졌대요. 그 말과 먹고 자고 할 정도로 모든 말의 상태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노부다가가 그랬대요. 말을 끌어내라고 그런 오다를 했는데 한밤중에 노부다가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히데요시가 곧바로 말을 대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지기를 했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즉각적으로 이렇게 즉각 대령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히데요시가 정말로 노부다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은 어쩌면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회계를 맡겼대요. 그 전 영주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계산을 하는 재산권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다가의 모든 영주를 물러받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 리더십 공부에서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개인이 하는 이런 그 신실함도 이렇게 돼요. 외군 적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일반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총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 때도 이런 자기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아킬레스를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을 받은 부분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 거룩을 지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리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거룩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뭐 그냥 어떤 무슨 나무에, 강아지에, 무슨 어떤 짐승에 거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의 행실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롭게 우리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불편해하십니다. 그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쪽에서의 거룩함으로는 평화라는 단어가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연합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게 평화죠. 한쪽은 평화고 한쪽은 평화가 아닌 것은 이것은 언밸런스입니다. 평화가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로 이게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 뭐 이때 그렇다 지금 뭐 한국 현 정부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정부 전에 굉장히 햇볕 정책을 많이 했어요. 저도 햇볕 정책을 해야 되는 사람에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왜? 크리스찬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북쪽에 일방적으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퍼주었어요. 너무 많이 퍼주었죠. 네, 그렇죠. 북한을 인도적인 차원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 평화의 그 남한의 그 따뜻한 손길을 이용을 하게 돼버린 일들이 계속 이뤄졌었죠. 북한은 그 평화를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국한됐어요. 이미 이것도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었죠. 언밸런스. 한쪽은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쪽은 평화를 가장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을 만드는 핵을 지금 1년에 몇 번을 쏘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한쪽의 평화로만 오르는 결국에는 남과 북이 관계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 그 결과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쪽의 평화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15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3대 화가인 라파엘로라는 화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실질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서 아주 추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일가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성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림이 딱 나오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이게 서치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그림이 탁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그림의 전문가는 아닌데 한 화가가 이 성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최하 3년에서 15년 정도를 고민하고 묵상을 하고 한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한 성화에는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서치를 하다가 이 그림을 봤어요. 이 라파엘로라는 이 화가의 명화 중에 거룩한 가정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려져 있고 그 아기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있는 그림입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릴 때는 각 인물 머리 뒤에 옛날에는요 성화를 그릴 때는 성자임을 표시해요. 빛으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는 누구고 이는 성인 누구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구분을 하는 그런 후광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라파엘은 이 그림에서 후광을 각 개인의 머리에 모두 넣었어요. 부모와 예수님 모두 전체 그림에 후광을 다 그려 넣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만 후광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라파엘의 이런 의도적인 거룩한 가정, 즉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겨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에라는 것이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섬기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늘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만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거해야 된다,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는 그의 철저한 신앙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의 후광을 성자에게만 제한했던 것이 아니고 가족 모두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연합의 평화를 주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만으로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 어떤
뭐 신령한 사람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고 모두 다 거룩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말씀 하나를 통일해서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 읽으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나 뭐 거룩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거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 하나님께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거룩하고 잘 지켰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모든 교회에 일요일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이 그 거룩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의 교회당, 당시의 회당이라고 불렀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읽었던 그런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배웠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성경을 배우고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배울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배운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서로 평화가 와요.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선행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은 이 평화와 선행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늘 함께 교제를 하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 모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이 있는 것을 참 기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을 따라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네 번째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조금 말씀을 배워보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서로 일요일 날 아니 주중에 교회에 모여서 서로 말씀을 쉐어하고 공부하고 나누었을 때 이런 거룩함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10계명 중 4계명을 보았죠.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따라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있다가 하루 한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해야 되는 것은 시작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늘 교회 모임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늘 가깝게 교제하시면서 서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행복하게 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보내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하루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 주님 늘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늘 하나님의 그 꿀송이처럼 다디단 그런 역사들이 그 달콤함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는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평강과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